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세계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그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값은 뭐 두 번,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진짜 한 개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죽어.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어떠셔요? 자,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함께 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우리 솔직히 그 생각 하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아둥바둥, 물론 이게 다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챙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비빌 언덕이 생긴 거죠. 뭔가 손에 수중에 딱 잡히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내가 모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죽을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딱 생기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자, 호칭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자요, 성공한 자요, 근심 걱정 없는 자요,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을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가면 네가 그동안 쌓아 놓았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누구의 것이 돼요? 본인의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자식들은 좋아하겠죠. 본인 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죽음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기록이 24장의 마지막이 세 개의 무덤의 이야기로 그렇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셔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첫 번째 무덤 여호수아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우리가 23장, 24장에서 보았습니다. 리더십들에게 유언을 명령했고 또한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서 세겜 언약 갱신 잊지 마세요. 세겜에 불러서 유언을 명령한 그 후에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1장 1절을 한번 띄워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단연코 모세였습니다. 온통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모세의 시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 29절에서 그러했던 여호수아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계급 승진했나? 이런 의미는 단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그 막중한 지도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임자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교회를, 회사를,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했다면 후임자는요, 사고만 안 쳐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임자가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게 교회가 됐던 회사가 됐던 나라가 되었던 간에 견고하게 세우고 성장시켰다면 후임자는 어떨까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호수아는 후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잘해도 본전이에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반드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짜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온전히 행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29절에 이 호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단한 과정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롯이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그의 삶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세요? 그래했던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고요.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덤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요 이미 창세기 50장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대략 시간을 계산하면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오늘 여호수아 24장까지 대략 400여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요셉의 장래가 다시금 언급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 26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 역시 110세, 여호수아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110세에 똑같이 죽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으니 얼마나 장례식이 성대했겠습니까? 국장으로 치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지금 방금 50장에 보면 입간만 있지, 우리 아시죠? 정식 절차에 의하면 입간, 그 다음 뭡니까? 발인,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제가 좀 바꿔서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지,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유골을 안장하면서 뭐죠? 이제 하관 예배, 입관, 발인, 하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위로 예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지키는 그런 장례 절차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입관만 했지 발인과 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완결된 장례로 창세기 50장에 이 장례가 끝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내 뼈를 이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라. 자, 그 유언 그리고 그 미완결된 장례가 드디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말미에 시간으로 따지면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 하관함으로 그 미완결된 장례가 완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무덤이에요. 자, 세 번째 무덤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엘르아살 아버지 아론을 뒤이어 제2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장자 승계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되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눈물의 아픈 가족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 형 나답, 둘째 형 아비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불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같은 불 그냥 불 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의 가족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하튼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가 죽자 3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이 이처럼 세 개의 무덤, 여호수아의 무덤, 요셉의 무덤, 엘르아살의 무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터를 잡게 하셨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그때 200만여 명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토대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고, 또한 그 약속하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질서가 곧 육적 질서를 이끌어 간다는 기준점을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지켜나감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견고하게 세워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토대가 아주 튼튼해요. 아주 이 토대가 아주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위해서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뭔가 좀 거시기한 게 있어요. 거시기한 게.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선 표면적으로 읽으면 뭐 좋은 내용이에요. 여하튼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뒤끝이 뭔가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왜 찝찝하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에게 거듭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절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냐고요? 3절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같이 싸우자. 너 나 도와주면 너희들 정복할 때 우리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거래를 해요. 여러분, 함께 싸우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략과 전술을 쓸 때에 연합함이 분명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것은 불순종이었어요. 이거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함께 하자. 함께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죠. 하지만 그 문맥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함께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전력과 전술에 의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함께함이 아니었어요. 지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유다 지파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요? 사사기도 넘어가기 전에 24장에서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너무너무 찝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이 진짜 찝찝해요.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계의 무덤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세계의 무덤, 아무나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끝난 무덤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그냥 장로들이 있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로 그 다음 장 사사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 우리는 이 세계의 무덤, 한계가 있는 무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에 늘 부르던 찬양, 뭔가 좀 뭐지? 근데 부활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사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의 무덤으로 우리는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계가 없는,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오늘 일요일을 뜻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단장함으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로함으로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지? 바로 그때 여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막을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자 너무나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러면서 6절 7절 계속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은 기억해야 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크나큰 충격의 현실이 딱 우리들에게 맞닥뜨리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다 할지라도요, 어느 한순간 딱 들어오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이 말로 인해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24장 8절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진짜 까먹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어색하고 두렵고 놀라는 눈빛으로만 바라보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 안으로 뛰어들어 마지막 9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리니라. 구경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알리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 33절은 이렇게 맞춰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제가 왕왕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큐티 하실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죽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러한 세 개의 무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게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비록 여호수아서는 세 개의 무덤으로 끝이 나지만 성경의 모든 초점은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세 개의 무덤으로 죽음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였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고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이냐? 아니요. 그저 잘 될 거야, 장밋빛 희망을 던지는 거냐?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카드 선전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다시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서 끝입니다. 세 개의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무덤의 악취가 우리들의 코끝에 나고 있습니까? 무덤의 악취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무덤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마무리 한 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 개의 악취나는 무덤으로 한 개 있는 무덤에만 머물지 마시고 다시금 살아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그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